북악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산시성에 사는 한 청년이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망한 청년이 너무나 실망해서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용했던 아버지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저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예상한 결과이긴 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꼭 합격할게요,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나와주세요. 아빠가 보고 싶네요. 그건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몇 시간 후에 예전에 사용했던 아버지의 번호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들아. 누가 항상 성공할 수 있게 했어. 넌 실패로부터 성장해서 결국엔 최고가 될 거야. 힘내서 앞으로 나가렴. 난 내 아들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아빠도 내가 보고 싶다. 라는 그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들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예전에 썼던 번호는 이제 어느 누군가가 이제 그 번호를 이제 다시 사용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가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제 고민을 했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내용을 보니까 이제 대충 사연이 어떤 것인지 이제 짐작이 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또 대학원에 떨어져서 이제 낙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보내서 그냥 한참 고민하다가 몇 시간 뒤에 그게 답장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실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러는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지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감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계속해서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과 바울쟁이 타고 가 있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 폭풍으로 해서 이 살 소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기뻐하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다 놓아버려 죽음의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기뻐.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어떤 허풍이나 허세, 그들에게 단지 어떤 그냥 위로하고 그들에게 어떤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 가운데서 바울만 유난히 편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도 그 풍랑 가운데 있었고 배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요동칠 때 바울도 거기에 막 휩쓸려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에 있는 것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해서 그냥 그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다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절망의 강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주셨고 바울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절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내가 속해 있는 내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 그 풍랑과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비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어젯밤이라는 것은 지금 이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은 큰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젯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밤은 또 죽음의 위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려서 아무도 자기 그 가운데서 살 수 없을 것이다 절망했던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어젯밤에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예요. 그 곁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에게 믿던 하나님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지만 그 주변의 모든 일대가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도시마다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외에 다른 그 모든 나라나 지역 가운데서는 자기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많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스 신화의 신화 알다시피 많은 신상들이, 우상들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의 당시에 그 신전이 세워졌던 그런 신상이나 우상을 지금 사진으로 봐도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웅장하게 만들었을까? 아주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웅장하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금속이나 돌덩이나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속이나 돌덩이의 신상들이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신상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애써서 그 신상을 찾아다녀야만 했고 또 신전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신상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바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바울 곁에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지금 우리 곁에 서서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곁에 서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친히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셨던 말씀 2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친히 불러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면서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바울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울이 지금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아니었더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고 그런 까닭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강할 수 있었고 힘이 있었고 어떤 능력을 베풀어 있었던 순간을 보면 늘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할 때 그때 바울사에게도 그런 강함과 어떤 능력이 나타났지. 주님이 만약에 바울과 함께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런 능력은 바울에게 전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내가 이 배를 타고 가다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행여나 바울이 거기서 그 배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그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또 바울이 진정으로 이 두려워했던 것은 지금 그 바울의 눈앞에 늘 시앞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는데 이 커다란 큰 광풍과 풍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해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행여나 자기의 시야를 가릴까봐 그 풍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까봐 바울은 그것이 두려운 거였어요. 풍랑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풍랑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봐 행여나 그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못할까봐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바울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다 맞이하게 될 일이지. 순간 맞이하게 됐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 아닌 것을 거기가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 그의 또 다른 영생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영생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죽음을 잠시 맞이할 뿐이지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해서 거기서 끝이 났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냐. 육체적으로 거기서 끝났으면 지금 우리는 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체가 만족하는 거에 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먹든지 즐기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냐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나 여건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시야 가운데 우리의 눈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지난주 동안은 우리의 시야에 주님이 보인 적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서 늘 개입하실 그 틈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멀리 산 너머 바다 건너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시야 속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크고 작은 풍랑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여건이 주님께서 정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금 곁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행여나 그럴까봐 두려움에 있었을 때 여전히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개 성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지금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의 시선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님에게 우리 그런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런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네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면 황제의 법정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갈 때 여행을 위해서 크루즈 타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어떤 바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어떤 실정법을 어겨서 그 범죄를 저지른 목적으로 바울이 로마 황제의 법정 앞에 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황제의 법정 앞에 서는 것은 그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의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바울을 내세워서 그 황제 앞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그런 폭풍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죽음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종과 증인임을 다시 재간시켜 주셨고 바울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한 근심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이유, 자기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에 맞게끔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해야 될 일, 바울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바울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을 불러주신,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종과 증인 때문에 잘 살아가고 노력하면 그 바울을 지키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어떤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그 의무를 다해서 열심히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 배를 책임져 주시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배에 선장, 선주, 많은 배를 주관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그들의 배를 조종할 수 없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그 자그마한 풍랑 앞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주관하시고 가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를 제자 삼아주셨습니까? 그럼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백성답게 제자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화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를 탕자처럼 불러주셨다면 그냥 탕자처럼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탕자로 불러주셨다면 탕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 배 가운데서 바울을, 그의 생명을 그 가운데서 바울을 데려가시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 배 가운데서 만약에 바울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책임인 거. 하나님께서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랬니. 그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관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하고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모습으로 의무를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응?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앞에서 분명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게 주셨다.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는 그 배의 소유주인 선주, 배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 배의 항해를 타고 책임진 선장도 승선에 있었습니다.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또 백부장 율리오도 그의 병사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선주나 선장이나 백부장 율리오가 아닌 바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이 비록 늙고 병약할지언정 바로 그가 하나님의 종과 증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을 구해주신다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그 배에 승선해 있는 사람들도 바울 덕분에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다는 그 배에 있는 사람 다 내게 주셨다. 네가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전쟁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도시에서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들,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에게 맡겨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지금 배에는 바울의 조력자인 누가와 아리스도가도 같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행 때 만났던 사람이고 아리스도가는 3차 전도행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합류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도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력자로 누가를 붙여주시고 아리스도를 함께 해주시고 누가도 맡겨주시고 아리스도가도 맡겨주시고 지금 이 그 배 가운데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도고 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많은 영혼들에게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으니까 3명을 뺀 273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찬 구원의 소망을 증가하게끔 하나님께서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도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맡겨주십니다. 맡겨준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 바울이 아는 사람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276명이 타고 있었으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마저 바울에게 맡겨주시더라. 그에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가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맡겨주시더라.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주님의 종과 증인된 모습에 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라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그런 영혼들에게 분명히 바울은 서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에게 맡겨준 영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베스트들이 있을 것이고 또 누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서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친히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세상의 우상과 신상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그분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백이신 성도님에게 우리 그 하나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대화거리이거나 감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지금 유라굴로의 광풍 앞에서 그 한밤중에서 누구나 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죽음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울은 여전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죽음의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깊은 어떤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한밤중 같아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다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죽음의 순간과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금속이나 대리석 그런 조각상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깊은 한밤중에서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런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쫓으면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깊은 한밤중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흠악의 터널에서 헤쳐나올 수 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참된 여부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대상이 고작 미신이나 무당이나 우상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믿음은 판가름 난다. 우리는 그런 고작 미신이나 우상이나 어떤 신상, 무당, 아니면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믿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행여나 아무도 없는 나 홀로 느껴지는 그런 외딴 곳에서 우리가 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 앞에 휩쓸려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 죽음의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덧없이 좋겠지만 우리 인생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몰아닥친 그 광풍이 아무리 죽음의 광풍이고 모질고 거세어도 그 광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생명의 폭풍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절망에 놓여져 있을 때야말로 죽음의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때다 그런 이야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다 그런 이야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귀하고 복된 일을 이뤄 나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절망한다고 같이 절망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같이 실망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같이 두려워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는 겁니다. 더욱더 지금 이 시대, 이 시기는 지금 이 날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기 원하고 성장할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참된 종과 증인된 모습이 무엇인지 밝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